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씻음을 의미하는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확증하듯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로 임하셨죠. 무슨 의미입니까? 죄의 저주와 어둠에 갇혀서 절망하던 땅 위의 인생들을 살리시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 가운데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위에 임한 성령은 왜 비둘기의 형상을 하고 임하셨을까요? 당시 힘과 권세와 능력을 표현하는 동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막 독수리같이 그렇죠? 힘있고 위용차게 그렇게 임하셨다면 보는 이들도 더 감격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하필 비둘기일까요? 이것은 이제 죄로 말미암은 저주의 심판은 끝이 났다는 의미이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이 가득한 세상을 정복하는 방식은 세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힘으로 짓밟고 깨부수고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방식으로 사랑으로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사단에게 빼앗긴 세상을 찾아내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신 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다. 아들 예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확실한 선언이죠. 예수님의 오심은 우연이 아니고 즉흥적인 결정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낸 메시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시지 않았을 텐데 하늘의 소리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임을 알리시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얼마나 괴롭고 고될 것임을 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지 말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떤 일도 어떤 사역도 시작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보상받고 인정받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잘해야, 열심히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분주하게 하는 것이죠. 새벽기도, 큐티, 성경 통독 열심히 했을 때는 아주 마음이 뿌듯하고, 그죠? 뭔가 더 좋은 것을 확보해놨다는 느낌이 가득한데 좀 소홀히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막 불안하지 않습니까?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실수로 넘어졌는데 이번 주에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성경을 못 읽어서, 수요 예배 못 와서 하나님께 혼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분은 없습니까? 하면 복받고 안 하면 벌받는다는 생각은 율법주의 신앙이죠. 율법주의 신앙 안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기쁨이 넘치고 기대감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데 율법주의 안에는 기쁨이 없죠. 정죄와 판단만 있으니까. 그걸 못해서 혼나는 것 같고, 그래서 후회가 생기고 자책이 되고, 그러니까 어때요? 늘 무겁고 생각만 하면 기쁜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이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넘어서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 율법을 넘어서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보태서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 읽을 때 기억하세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말씀 놓치면 안 돼요. 마음에 새겨놔야 돼요.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고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보다 우리를 살리는 것을 더 큰 가치로 여기시고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뿐만 아니라 양자까지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통과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의 가치와 자신의 가치를 비교하지 않죠. 복음 앞에 그것이 얼마나 허접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 눈치 보며 살겠습니까? 세상에 기죽어서 살겠습니까? 조금 못 가졌다고 세상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비관하며 살겠습니까?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자존감이 높습니다. 세상이 가치 있다, 좋다고 말하는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감이 조금 가지면, 세상이 거 조금 가지면, 좋다고 말하는 거 조금 가지면 어깨가 올라가고, 그것 좀 잃어버리면 내려가고, 나는 끝났다고 절망하고 비관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자존감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근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존감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이 말씀은 늘 성과를 요구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지고 새겨져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늘 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너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야. 뭘 잘해서 특별해서가 아니라 너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기쁨이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예배 시간에 그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늘 흔들리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고백이 너무나 달라지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거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디게 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죠. 그런데 고난까지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극심한 박해처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조차 채울 수 없는 상황으로 끌려간다면 어떨까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일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제대로 가고 있는 것 맞나? 늘 의심하고 원망하고 갈등하고 넘어지는 내 모습을 내가 보는 것조차도 괴로운데 과연 하나님은 이런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돌아서 버리는 건 낫지 않나? 회의감과 절망감으로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산으로 들로 박해를 피해 도망다니던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어떨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거면 충분한 거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인지 모르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통과해야 하는지 그것을 모르니까 삶이 흔들리고 괴롭고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만 분명해지면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정체성이 분명했기에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은 속죄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시기 위해 죽으러 오신 것이죠. 죽으러 오셨으니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을까요? 가는 곳마다 배척당하시고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정죄와 판단을 받으셨죠. 그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 얼마나 감격하고 행복하셨을까요? 그런데 그 행복을 채 누리기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 볼까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답니다. 여러분, 몰아냈다 이 말을 들을 때 좋은 뉘앙스예요? 어떻게 느낌이 막 좋으세요? 감동이 되세요? 아니에요.
몰아냈다는 말 자체가 쫓겨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몰아내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에크발로인데 마가복음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주로 어떨 때 사용됐을까요? 귀신을 몰아낼 때 에크발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에크발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귀신을 몰아내듯이 그렇게 몰아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도 아니고 함께하면 안 될 부정한 분도 아니신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냉정하고 급하게 아무런 기대할 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로 쫓아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만큼 급하게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창조 때의 혼돈과 공허, 흑암이 가득한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척박한 광야로 급하게 몰아내신 것은 이 세상이 재창조 사역을 다시 해야 할 만큼 타락하고 공허한 혼돈의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려고. 예수님의 공생에는 광야에서 그렇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13절이죠. 함께 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이 4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일을 준비하는 기간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40은 주로 고난의 기간을 나타낼 때 사용되죠. 노아 시대 때 40주야로 세상에 비가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방황한 시간이 40년입니다. 엘리야는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올라가죠. 마가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보내신 이 40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태와 누가에 따르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상황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보내신 4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여정을 연상하게 합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저주의 장소,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곳, 불순종으로 인한 죽음의 장소이고 무엇보다 시험의 장소로 자주 언급됩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견디지 못하고 실패함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집요한 시험을 통과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새로운 살 길이 열리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악의 근원인 사단의 세력을 꺾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실패를 승리로 이끄실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온 인류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시간이었음을 마가는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이런 의미에서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죠. 광야로 이끌림 받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죠. 그런데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돌들이 떡이 되게 해보라고 시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쉬운 기적조차도 행하시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증명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먹는 문제는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도 시험거리였습니다. 40일간 굶주리셨으니 떡의 필요는 그야말로 절실했습니다. 당장 떡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수님은 떡의 필요를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본능적인 욕구를 절대화하는 것은 거부하고 계십니다.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왜 먹어야 합니까? 왜 돈을 벌고 왜 일합니까? 이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면 우리는 생존의 문제에 묶여서 늘 세상의 이리저리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떡을 많이 먹어도 허기짐은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침 드셨어도 점심 되면 또 배가 고파오잖아요. 육신을 위해서 아무리 비싸고 좋은 떡을 먹는다고 해도, 금가루 뿌린 떡을 먹는다고 해도 언젠가는 육신의 죽음을 마주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죄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그것 때문 아닙니까? 영원한 죽음을 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말씀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신 것이죠. 저주의 상징이며 모든 것이 죽어 있는 듯한 광야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생존이 삶의 목적이 되어 있는 죽은 자처럼 살고 있는 인생들을 위한 선포 아닙니까? 그런 인생들을 향한 선포가 지금 예수님의 입을 통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야 산다는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분을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습니다. 그분을 먹어야 영원히 줄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광야에 있습니까? 모든 것이 말라 있습니까? 척박합니까? 다 끝난 것 같습니까? 주위에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분주하게 뛰어다니게 하던 그 일들마저도 줄어들고 철저하게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운 광야로 내몰린 것 같은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나를 끔찍이 사랑하는 사람도 절대로 줄 수 없는 격려와 위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 당하신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하신 두 번째 시험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권세와 영광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이것이 큰 유혹거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만 뻗으면, 마음만 먹으면 소유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엄청난 유혹이 되겠죠. 배고픔의 유혹을 해결한다면 다른 유혹이 없을 것 같지만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집요하게 달려들죠.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절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타협하라는 것이죠. 대의를 위해서 이것 정도 양보하는 거야 어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들, 특히 다른 사람들 다 해요. 양심의 거리낌 없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런 일에 유난 떨지 말고 나도 거기에 편승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더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도 좋고 다른 이도 좋은 길로 가라는 것이죠. 이것은 방법은 중요하지 않고 높은 곳, 명예로운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거짓으로 속삭이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세상 속에서 타협이 아주 지혜롭고 유연하고 열린 사고를 하는 미덕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타협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일단 생명부터 건져야 예수도 믿을 것 아니냐, 그러면서 타협하고 예수를 놓아버린다면 다 놓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만 참 생명이 있는데 잠시 잠깐의 편안한 삶, 잠시 잠깐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그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 다 잃게 되는 것이죠.
첫 아담의 실패가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리고 사단의 말을 붙잡았죠. 사단의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과 악을 결정하는 일을 왜 하나님만 해야 하냐고, 너도 그럴 자격이 있다고, 내 말대로 선악과 열매를 먹기만 하면 다 가질 수 있다고 속삭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마귀의 말에 순종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다 얻었습니까? 다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한 번의 불순종으로 온 인류의 죽음의 저주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사단은 주지 않습니다. 줄 거라고 속삭이지만 주지 않아요. 다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사단은 예수님께도 동일한 작업을 걸고 있죠.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다 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4장 8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님은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목적은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존재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Worship service.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을 섬기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섬김받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내 편안한 거에 주목하고 내가 듣기에 좋은 거 듣고 내가 느끼기에 좋은 거 보고, 그거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의 몸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라고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낮춰야 돼요. 내 밑으로 내려야 돼요. 나를 섬겨봐요.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거.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내가 낮아져야 되고요. 내가 더 낮고 낮은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 소진 아니에요. 낭비 아니에요.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면 더 얻게 됩니다. 사단이 속삭이는 것과 달라요. 다 뺏길 거야, 다 내주면 뭐 먹고 살아.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려보세요. 기쁨이 임하고 만족이 임하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우울함이 어디 있어요? 떠나가는 거죠. 왜 우울해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왜 공허해요? 채워져야 할 것이 안 오니까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요. 왜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영화롭다고 하시는데, 영화롭게 하셨는데, 하나님께 이미 다 받았는데 뭐하러 세상에 기웃기웃거리겠습니까? 여러분, 거지가 식당 앞에 왜 기웃거립니까? 배고프니까요. 뭐 하나라도 얻어먹을 것이 없나 하면서 식당 주변을 맴도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기웃거린다. 이름 내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에 기웃거리고 있다. 그 주변을 맴돌고 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예배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가치가 어떠한지, 주님과 누리는 친밀한 교제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지 맛을 보지 못하니까, 그 풍성한 사랑에 젖어드는, 흠뻑 젖어드는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 나의 영혼에 1도 관심이 없고 유익도 되지 않는 곳을 기웃거리며 다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도 마귀는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세워놓고 뛰어내리라고 도전하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거룩한 성전의 꼭대기였습니다. 거룩하다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대응하셨던 그대로 흉내를 내면서 시편 91편 말씀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하셨잖아요. 공격하셨잖아요. 사단이 그대로 흉내내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람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뛰어내리 봐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말씀을 비틀어서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도록 만듭니다. 말씀이 입에 있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비틀어 가지고 왜곡시켜 가지고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삼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예배의 자리라고 못 오겠습니까? 묶고 넘어뜨리고 멸망시켜야 하니까 사단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이 나를 지금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분별하셔야 돼요. 기도하며 들으셔야 돼요. 유튜브에 말씀들이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지만 그 메신저가, 그 목사님이, 그 교수님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뭘로 분별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모호하지 않아요. 진리의 빛 앞에 서면 어둠이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면 이 길인지 저 길인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마음에 숨겨진 동기도 말씀의 빛 앞에 반드시 고스란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고 사단의 속임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혹시 속아서 분별하지 못하면 어쩌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정확하게 분별해요. 목자의 옷을 입고 목자의 채취가 묻어진 그 옷을 입고 이 양에게 양의 이름을 불러도, 양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도 양은 그 목자를, 거짓 목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목자는 양을 알듯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있는 한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고 놓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광야로 몰아내셨습니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까? 너희는 실패했지만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아낼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낼 거다. 인도할 거다. 왜냐하면 내가 사단의 권세를 밟고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 음성 듣고 따라와라.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 마지막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단은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고 증명해보라고 도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으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미 하늘 아버지로부터 확증을 받았는데, 자신의 가치가 어떠한지 확인이 되었는데 증명하고 말고 자시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헷갈릴 것도 없고 의문을 가지고 의심할 여지조차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한마디면 충분한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시죠. 그분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십니다. 왜 헷갈립니까? 왜 의심합니까? 왜 불안합니까?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 아닙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묶여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속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증명되었어요. 광야로 몰려나서 나만 혼자인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항상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감정을 붙잡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기록된 말씀만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위기가 있어도 뚫고 나아갈 것입니다. 돌파합니다. 브레이크트루. 왜죠?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은 말씀은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말씀은 사단의 모든 괴계를 파하는 사단의 모든 괴계를 파하는 강력입니다. 강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광야에서 우리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이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해. 광야는 외롭고 고독하고 들짐승과 같은 위협들이 가득하고 사단의 집요한 공격도 있지만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승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으니 주님 붙잡는 모든 인생 또한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이 진리,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감정은 늘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 진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진리를 견고하게 붙잡고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는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